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313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은 두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운동 경기 중에 체급을 다루는 경기가 있죠. 체급이 중요한 경기들이 있습니다. 체급이 그래서 욕도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체급에 따라 들어 올리는 중량이 달라지게 되죠. 만약 체급이 경량급인데 무거운 엿기를 들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죠. 그래서 무거운 중량의 엿기는 아주 무거운 체급을 가진 선수들이 할 수 있습니다. 왜 체급이 중요한가 하면 그것을 감당할 만한 체력과 힘과 근력이 그 선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체급을 다투는 경기에는 바로 5kg의 차이가 나는 체급은 아예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체급이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의 바울이 우리들에게도 신앙의 체급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의 체급을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장성한 분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한 체급이 되어질 때 그 충만이 14절에 보시면은 어떤 속임수,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를 이길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에서 저는 하고 싶은 주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장성한 분량의 체급이 되면 멈출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이 멈추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의 체급을 올려라. 우리의 체급을 올려서 네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장성한 체급이 되어 그 장성한 체급이 충만하게 될 때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세속을 이기고 풍조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장성한 체급, 장성한 분량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왜 우리가 장성한 체급이 되어야 하냐면 멈추지 않기 하기 위해서입니다. 멈추지 않도록 바로 우리에게는 장성한 분량이 필요하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멈추면 위험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신앙에 빠르기는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빨리 신앙이 자라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신앙이 빨리 자라지 않는 분도 있어요. 오늘 오전에 학습받은 한 분은 그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8개월 정도 됐는데 어제 문답할 때 그러시더라고요. 막 그 문답하는 장로님께 저는요 8개월 동안 한 번 빠졌어요. 주일날. 근데 그분의 답을 하는 것을 보면 신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앙이 빨리 자라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바로 천천히 신앙이 자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자라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좀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이 신앙의 경주가 내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신앙이 달려가야 되는데 어떤 분은 막 100m 달리듯이 달리는 분들이 계세요. 걱정이 돼요.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전력으로 달릴 수는 없어요. 걷더라도 걸어가는 속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왜 이게 중요할까요? 멈추게 되면 바로 밀려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풍조에 밀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멈추게 되면 세상이 보이기 시작해요. 사람이 보이고 그러면 위험하게 되는 거죠. 윷놀이 좋아하십니까? 윷놀이? 이제 연말 연초가 되면은 전도회도 이렇게 모임 할 때 보면 윷놀이를 한 번씩 하는데요. 자, 윷놀이의 묘미가 뭡니까? 윷놀이의 묘미. 예? 예, 윷놀이의 묘미 그러니까 상품 받는 거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들도 이제 가족들이 명절 때 모이면 이제 저희 3남매니까 팀을 이제 두 팀으로 나눠서 어머니하고 이렇게 두 팀 나눠서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제가 거의 이겨본 적이 없어요.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잘하는 사람. 그런데 저는 윷놀이의 최고의 묘미는 백도라고 생각합니다. 백도가 뭡니까? 뒤로 가는 거죠. 뒤로 가는. 그런데 이 백도가 주는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백도 잘하는 사람이 있죠. 꼭 한 가족에 보면 한 사람은 꼭 백도를 잘해요. 게임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백도해서 막 다 같이 빵 웃기도 하고 그냥 할 수 있어요. 근데 신앙은 뒤로 가는 순간 이게 위험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힘들다고 해서 당분간 교회 가는 거 저 좀 쉬고 싶습니다. 다음에 오겠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다음이 올까요? 안 올까요? 마치 해보신 것처럼 안 와요. 최근에 저하고 한 분이 목사님 제가 당분간 주일은 못 나오겠습니다. 제가 안 됩니다. 나오셔야 된다고 그랬죠. 멈춰버리면 안 되는. 세상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취미생활은 한번 멈출 수 있습니다. 몇 달 후에 다시 가도 돼요. 근데 신앙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세상을 보십시오. 오늘 14절에 보면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 이런 것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은 한 번도 교회 편에 서본 적이 없어요. 세상은 한 번도 성도 편에 서본 적이 없다는 거죠. 세상을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신앙이 자랍니까? 멈춥니까? 대답해 보세요. 세상이 더 좋아지면은 신앙이 자랄까요? 멈출까요? 멈추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그런데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이 말은 뭐예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체급이 되도록, 체력이 되도록. 그래서 멈추는 거는 뭐예요? 시험 속에 확 들어가는 걸 의미하는 거죠. 바울은 오늘 좀 어떤 의미에서 바울이 직선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바울이 우리를 향하여 멈추면 어린아이가 된다고 바로 이야기합니다. 14절 보세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멈추는 자를 어린아이라고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에게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멈추는 거예요. 어린아이.
우리 아이들 키우는 우리 젊은 부모님들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죠? 다 키우셨어요, 이제. 저는 아직도 우리 넷째 보고 말하거든요. 집에서 제일 많이 좀 가만히 있어라, 좀 가만히 있어라.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쉼없이 얘기하고 쉼없이 돌아다니고 오늘 아침에도 이제 그 샤워 시키고 나오니까 그냥 가서 저기 샤워 끝냈으니까 팬티 입어라 하는데도 그냥 맨몸으로 여 갔다가 저 갔다가 여 갔다가 저 갔다가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린아이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는 큰일 날 일이죠. 바울이 어린아이를 보면서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어린아이의 가장 치명적인 것은 성장이 멈추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잠시 아이들 안 보면 나중에 딱 보면 어떻게 돼요? 어머나, 금방 자랐다는 거예요. 키가 크고 아이들이 금방금방 자라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생각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은 자라는 것이고 또 하나의 특징은 어린아이는 잘 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4절을 보면 어린아이가 세상의 속임수나 유혹에 금방 넘어질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요, 자라고 나면 이제 안 넘어집니다. 뛰어다녀도 넘어지지 않아요. 아기 때야 조금만 걸어가도 푹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아이가 자라면 이제 걷는 것에 장애물에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것이 멈추었을 때가 아니고 신앙은 계속 자라나야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술, 담배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초신자들을 만나면 대부분 초신자분들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제 아직 술, 담배가 좀 있는데 참 고민됩니다. 그래요. 그 고민되는 부분이에요. 술, 담배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 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자,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술, 담배 문제를 이미 어떻게 됐죠? 넘어선 분들이에요. 그거 지금 고민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왜요? 우리가 그만한 체급이 되어서 이제 그 문제는 더 이상 나의 문제가 될 수 없고 이미 술, 담배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진 거죠. 왜요? 그거 이미 이겨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자라면 우리에게 참 유익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예전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앙이 자라면 더 이상 그것이 나의 장애물로 옛날인데 이제는 그게 걸림돌이 되지 않고 그걸 그냥 쑥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추는 신앙에 대하여 경계해야 합니다. 계속 자라는데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신앙이 자라느냐에 대해서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가 성장을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이 반복하는 것을 바울은 유심히 봤을 거예요. 자,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도 동일한데요. 신앙이 자라려면 반복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볼까요? 예배는 반복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일이 되면 또 예배 드릴 거예요. 다음 주일에 성찬 예식을 할 겁니다. 그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절기를 또 지킬 겁니다. 이제 12월 되면은 또 성탄을 드려지고 또 특별 새벽 기도가 드려지고 그런 반복된 예배. 그런데 어느 날 나는 예배가 너무 힘들어. 딱 멈춰 보세요. 오늘 제가 오전에 성례가 주는 가장 큰 것은 보이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보이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인재를 지금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례와 성찬을 통하여 우리는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그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보이는 말씀의 성례, 성찬을 통하여 체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찬을 한 번 하고 끝내나요? 그 성찬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반복은 우리의 신앙을 매우 유익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도도 1년 전에 기도하고 한 1년 됐네. 한번 또 기도해 볼까? 그런 분 있습니까? 기도도 반복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이 반복적인 신앙의 이 부분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저는 좀 그런 분들도 얘기 들었어요. 너무 반복되니까 조금 마음이 식상하다. 근데 진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새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속에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교사로서 섬기는 분들은 또 내년에 섬길 겁니다. 그러나 성가대원도 1년 하고 그 다음은 쉬고 또 1년 하고 그 다음 쉬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그 섬김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그 반복되는 속에서 우리는 멈추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계속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나 이런 반복되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새 마음을 달라 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반복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장성한 분량이라는 게 뭐냐? 이것은 장성한 분량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성장 목표가 되어야 한다. 오늘 바울이 13절을 한번 봐주세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데 그 목표가 뭔가요? 바로 장성한 분량 앞에 있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일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나는 저분보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나는 저분보다 그래도 주일 성수 잘하고, 나는 그래도 저분보다 봉사도 좀 더 하는 것 같고, 헌금 생활도 난 좀 잘하는 것 같아.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말할 때 그 속에 담겨 있는 허수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잘하는 건 인정해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완벽했습니다. 일주일의 생활을 보면 놀랄 정도예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일과 일주일에 2번 이상 금식하는 일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11조와 그들이 구제하는 일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안타까워하셨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왜요?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만 비교했거든요. 자기가 종교적 열심과 성실로 잘하고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오류를 가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멈추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저분보다 좀 나으니까, 비교해서 나으니까 이 정도, 그러면 신앙은 자라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 닮는 겁니다. 그 예수님 닮는 일은 작은 일이 아니에요. 기도 생활에 예수님 닮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일에 예수님 닮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사랑이 얼마나 부족한데요. 지금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닮는다고 생각한다면 한없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의 모습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제 자신을 보면서 정말 실망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좌절할 때가 많이 있어요. 평일날 이 텅 빈 이 평강홀 안에 한 번씩 앉으면 아유, 내가 참 잘났어. 내가 이 정도야. 라는 생각 하나도 안 듭니다. 얼마나 부족하다는 게 느껴지는지. 그런 내가 농건교회를 섬긴다. 성도들을 섬긴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느끼는 겁니다. 저의 목표는 우리 성도님이 아닙니다. 내가 저분보다는 그래도 좀 나아.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느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입니다. 다른 성도님, 다른 집사님, 다른 권사님, 장로님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서서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 영혼의 상태를 제대로 진단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연히 건강에 관련된 채널을 본 적이 있는데요. 요즘 이제 암에 대해서 많이 다루는 채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무심코 지나갔는데 그분이 5가지만 한번 즉석에서 한번 진단해 보세요. 그러면서 첫 번째 뭐뭐뭐뭐, 두 번째 뭐뭐뭐, 세 번째 뭐뭐뭐, 5번째 하고 이 중에 3가지 이상 있으면 이거는 위험한 겁니다. 근데 저는 4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이 막 심란해지면서 이게 뭐지? 이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근데 아닐 거예요. 염려증이에요, 염려증.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가장 무서운 암은 자가 증상이 없는 겁니다. 저는 아프거든요. 그게 괜찮은 거예요. 전 장이 안 좋은데 장이 늘 아프니까 자가 증상이 있잖아요. 그것도 좀 안 좋은 거예요. 자가 증상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봐도 그래요. 멈추면 그 멈춘 것에 대해서 자기가 자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각. 하나님 앞에 서면 내 증상을 알게 됩니다. 18세기 청교도들이 있어요. 이 청교도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18세기를 살았던 청교도인들은 사실은 청교도라는 표현보다는 더 근본주의자라는 표현이 더 맞을 거예요. 이분들의 이제 대부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세대주의로 좀 넘어가거든요. 그 세대주의가 뭐냐면은 이 날짜에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세대 그리고 그때 우리 세대에 주님 오신다 이걸 믿고 사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교도인들은 다르게 좀 표현하면 근본주의와 비슷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자체가 얼마나 철저히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에게 우리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삶이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철저한 주일 성수, 개혁주의에 입각한 신앙생활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대표적으로 했던 생각이 뭐냐? 자기 앞에 예수님 계신다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다. 그게 그들의 주제였습니다. 코람데오라고 말하기도 하죠. 예수님 직접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 자체가 다른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조류에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본인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용기를 가졌어요. 너무 멋진 베드로예요. 그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발을 내렸지만 순식간에 물에 빠져듭니다. 이유가 뭔가요? 출렁이는 물결을 받기 때문에. 시선을 놓치자 금방 물에 빠져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열심히 하는 분들 참 만나면 너무 좋아요. 평일날에도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금과 구제에 힘쓰고 새벽에도 나와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제가 조금 이제 안타까운 건 이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성도들과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시원하게 대답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게 되죠. 일주일에 한 번 딱 교회 나오는 분들은 다툼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다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험에 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만큼 그분이 약한 거예요. 그 시험을 못 이겨내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해서 자기의 신앙이 이만큼 큰 줄 알았는데 막상 갈등이 딱 와서 보니까 자기의 체급이 그렇게 높은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다툼이 있고 갈등이 생기니까 어떻게 되느냐? 낙심하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자신이 그만큼 약하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죠. 열심히 하니까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의 정직한 내면을 볼 수 없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영적 세계, 영적인 내공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일하고 봉사하는 것에 그게 다 숨겨져 버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 바라볼 게 얼마나 실망한 게 많습니까? 오늘 바라기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중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정직하게 보면서 내 신앙의 체급이 올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장성한 분량에 자라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그 알맹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냐?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바로 믿는 거죠.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체급을 올리는 방법은 영적 영양소를 잘 먹어서 몸의 영적 단백질을 잘 섭취해서 영의 근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거 예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어제 문답식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마지막에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 이 청소년들 신앙이 자랄까? 하게 고민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뭐 질문하면 이렇거든요, 애들이. 그런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에 신앙이 자라죠. 저도 어제 문답 마치고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물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러면 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죠. 제가 질문할게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 뭐 그런 분도 계시고 하나님은 누구세요? 창조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 또 우리를 위하여 또 아들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 막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잘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이미지는 있는데 그 이미지가 입으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저도 고민이 돼서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다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이제 4번의 교리 교육이 있는데 문답할 때 그러면 그 교리 시간에 한 4주 정도는 앞두고 아예 제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좀 필요하죠. 그래서 교사가 직접 선생님이 옆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교리 공부하자 하고 교육자가 앉혀놓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교사가 옆에서 직접 얘기해 주는 진짜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소홀히 하는 것은 우리의 체급을 올릴 수 없는 일이고 신앙이 멈추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강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내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입니다. 하나님을 더 배우고 싶고 더 알고 싶고 더 만나고 싶은 이 영적 갈망은 우리를 성장하고 자라나게 하는 것이죠. 최근에 집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아니에요. 만났는데 그분의 직장에서 자리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유혹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책임지는 직원이 750명 정도 되는 거예요. 750명 정도 되는데 마음의 갈등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본인이 결단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새벽 기도를 하자. 새벽 기도를 하자. 또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 이해했어도 돼요. 나오면 돼요. 새벽 기도에. 근데 이분이 새벽 기도를 하자. 새벽 기도를. 그래서 새벽 기도하면 새벽에 기도하니까 좋고 방해 안 받으니까 좋고 그래서 이분이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저는 그게 마음이 가난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갈망을 가지는 겁니다. 자기가 멈췄다는 것이 자가 진단이 되니까 얼른 자기가 할 일을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 기도만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나의 영적 갈망의 상태들이 지속되어서 어느 순간 그것이 마치 입체처럼 모아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직장에는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십니까? 한 번은 제가 목양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이제 그 전화가 저희 넷째가 전화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넷째가 전화를 해서 첫 번째 말이 전화하니까 왜 전화했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첫 번째 말이 아빠 외롭지 않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아니 아빠가 왜? 그러니까 아빠 목양실에서는 힘들지 않나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뭘 생각했는지 저 목사님이 아빠가 있는 저 목양실이 외롭고 힘든 자리인가라는 것이 초등학교 2학년이 느낄 만큼 뭔가가 있겠죠. 왜냐하면 맨날 목양실에 오면 저는 제일 한다고 뭐 얘기해라 빨리 얘기해 뭐 그렇게 하니까 그렇겠죠. 근데 그 다음 말이 참 저를 어떻게 마음을 움직이더라고요. 세 번째 말이 이런 거예요. 아빠 제가 옆에 있어 줄까요? 그러는 거예요. 예. 그 말을 하는데 이거 마음이 울컥한 거죠. 옆에 있어 줄게요. 이 말 듣는 순간에 참 위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이도 전 목양실이 아빠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는 곳이라는 것을 알아요. 대부분의 설교가 저 목양실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저의 영적 갈망이 산성도 여러분 저도요 설교 잘하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매주 올 때마다 정말 영의 양식을 제대로 공급해서 힘나는 삶을 저는 소망해요. 근데 제 한계를 느끼잖아요. 매주마다.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 정말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 저도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입니다. 쉽게 넘어지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지 않아도요, 즐길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거예요. 이번 한 주간 교회 안 나가고 다른 데 갔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막 쿵쾅쿵쾅 하는 거예요. 아유, 내 교회 가야 되는,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오늘 내가 농땡이네. 막 그런 생각하면서 마음이 쿵쾅쿵쾅 뛰어요. 그리고 한 주 동안 이번 주는 교회 가리라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다른 일이 생겨서 또 교회에 못 옵니다. 그러면요, 쿵쾅쿵쾅 뛰던 이 심장의 소리가 점점 약해져요. 한 3주쯤 지나면 세상에 즐길 만한 것에 오히려 마음을 더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세계가 그렇게 해서 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멈춰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아는데 영적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뉴스에 아이들이 키 크는 약 있잖아요. 그게 한번 검증이 되지 않았다. 그 뉴스를 봤습니다. 아이들이 키 크는데 그 성장에 부모님의 관심이 이만저만 아닌데 그 뉴스는 참 충격적이었어요. 그 키 크는 약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그게 별로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는 근거가 없다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근데 우리 교회도 그 약을 드시고 아이가 그 약 먹고 아이가 키 큰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게 진짜 약효가 없다면 그 아이는 왜 컸냐? 왜 컸냐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부모님들이요, 그 아이 키 크는 약을 먹이는 부모님들은 아이 가만히 안 놔두더라고요. 야, 너 운동해. 그리고 운동시키고 또 뭡니까? 먹는 거 잘 먹이도록 부모님이 예를 씁니다. 그러니까 약 먹고 키 크는 것보다는 사실은 부모님들이 그 아이 키 크는데 더 많이 움직이도록, 멈추지 않도록 계속 하니까 아이가 키가 큰 거죠.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키 크는 약 먹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키 크는 약은 모르겠습니다. 제 옛날에 어릴 때 저 어르신들이 콩나물 먹으면 키 큰다 그래가고 콩나물 잘 먹으면 키 큰다 그랬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약보다는 키 크기 위한 노력이 저는 작용했다고 보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부요해집니다. 삶의 장애물을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일을 계획하십시오. 내년에는 우리 장로님들과 지금 함께 많은 고민을 하고 교육자들하고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년에는 주일 양육학교를 할 거예요. 주일 양육학교. 왜냐하면 요즘 너무 바쁘니까 평일날 시간을 못 내니까 우리 오후에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좀 축소해서 예배 드리고 난 뒤에는 한 1시간 정도는 우리 배움을 가질 거예요. 흩어져서. 아멘이 없죠. 우리 배움을 가질 겁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함께. 성경도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함께 자라나는 거예요. 내년에 꼭 1인 1봉사 하십시오. 교사도 하시고 성가대원도 하시고 주차 봉사도 하시고 양육도 하시고 또 어떻게 식당 봉사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에 힘써 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멈추지 않도록 애쓰십시오. 장성한 분량만큼 자라면 그만큼 체급이 높아지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클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만 되겠지, 내가 저분보다 나아, 여러분 거기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영적 갈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멈추지 않고 자라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 교회 생활,
또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의 생활을 적극적으로 감당해서 멈추지 마시고 1년 1년 우리의 영적 체급이 점점 높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